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년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40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 위에 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조금 낯설기도 하고 어쨌거나 반갑습니다. 찬양대에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아름답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설교자에 대해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어떤 일에 대해서 물을 때도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지난 2025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았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글쎄, 은혜 받기는 받았는데 그 얼른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일반적으로 그러시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은혜였어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도우심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그것이 당연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초신자 때는 특별하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초신자 시절을 지나고 좀 십수년이 되고 또 이제 임직도 받고 하게 되면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특별한 은혜보다도 일반적인 은혜, 일상의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 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거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은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우리가 은혜인 줄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7편은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를테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137편인데 그발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하나님을 부르던 그런 모습들. 근데 그 무렵에 147편도 쓰여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애달픈 시기예요. 절망 가운데 있고 고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그 한숨이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한 복판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감사해. 그 은혜에 감사해.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아니 지금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게 뭐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찬송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이 속해 있는 이 시편 147편을 중심해서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 5편은 매 편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 5편 모두가 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시편 전체를 150편을 다 기록하고 145편을 다 기록하고 시편 그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 시편은 아시다시피 곤고함도 있고 찬양도 있고 원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를테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것들이, 그 희로애락들이 시편 150편 속에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의도적으로 시편 150편을 편집하면서 마지막 5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7편 7절부터 12절, 뭐 1절부터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사람마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각각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찬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가 뭐예요? 무엇을 가리켜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에 반해서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일상사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또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특별하게 발견하는 그 은혜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죠. 어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게 되면 큰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직장에 출근했다가 집에 퇴근을 합니다. 이 과정을 3단계로 한번 나눠봅시다. 첫째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집에 오는 길에. 그런데 폐차할 지경이 되었는데 나는 멀쩡해요. 어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정말 자동차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한순간에 그 자동차 사고가 날 뻔했는데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슴을 썰어내릴 정도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세 번째,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갔다가 그냥 잘 왔어.
자, 그러면 어떤 게 감사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나는 멀쩡해 한 것이 더 감사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하는 것이 더 감사해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게 더 감사한 건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찬양에서 찬양한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일상사 속에서 감사해요. 그 일상사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거 당연하지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야, 건강하게 일어났네. 야, 오늘 하루 정말 잘 지나고 정말 잠자리에 잘 들게 됐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찬양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가사 이 작사자인 송경민 씨는 왜, 송경민 목사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폐차할 지경인데 내가 무사하다, 감사하지요. 아,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큰 일을 당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피해 왔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조차도 없는 것이 더 감사단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미국에 부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부자.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예요. 근데 한 집에 살아요. 근데 아버지도 목회하고 아들도 목회하는데 각각 다른 교회예요. 주일이면은 자동차 타고 각각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갈 거 아니에요. 자, 항상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지내온단 말이죠. 하루는 주일날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일찍 쉬고 있는데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 얼마나 오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 어떤 은혜인데?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지 뭐예요. 자동차 폐차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저 멀쩡하잖아요. 아버지가 말하죠.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얘야, 그런데 나는 더 큰 감사한 일이 있다.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럼 아버지도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까? 아니다. 나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자동차 타고 출근하고 또 자동차 타고 집에 퇴근해서 오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꼭 감사나 은혜를 큰 사고가 났는데 멀쩡하다에서만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게 더 감사한 일이고 어떤 게 더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인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송경민 씨의 그 은혜로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그 찬양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며칠 전에 제가 들어가 있는 그 단톡에 한 20 몇 명 정도 있는데요. 그 카카오 그 단톡에
80대 그날은 이제 8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그 장로님께서 이제 일상적인 짤막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면 오늘 아침도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호흡도 자연스럽게 고르고요. 아침 식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고 이 짤막한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그게 은혜로운 줄 모르겠어요.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호흡도 고르고요. 식사도 맛있게 했어요. 모두 다 그렇게 하셨죠, 오늘? 이 글을, 짤막한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당연한 일상생활인데 하나하나 그렇게 기록해 놓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말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 말이죠. 내 삶의 환경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큰 은혜다 그 말이죠. 시편 147편은요 대단한 것 없어요. 이를테면 당연한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접목시켜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용할 때는요 꼭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야기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를 맞으면서 파종을 합니다. 늦은 비를 거쳐서 수확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물이 흔하기 때문에 수고만 하면 늘 풍족하게 물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면 다 땅이 흡수해 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떻게 관계수로를 만들 그런 어떤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거예요. 농사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 내려주셔야 파종하게 되고 늦은 비 내려주셔야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 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특별한 거 있습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는다. 비가 내린다. 까마귀들, 나는 새들 다 잘 먹고 잘 산다. 산천 초목이 푸르다.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비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의 일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른 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곤고함 속에는 절실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비를 준비해 주신다 그 말이죠. 적절할 때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그 비를 준비하신다 그 말이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깨달아지지 않더라고 말이죠. 영의 눈을 열어서 볼 때 비로소 깨달아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손길,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섭리하십니다. 그 손길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아버지 손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손길 안에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내 삶을 부탁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그 은혜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큰일 날 뻔할 때만 우리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나서 내가 멀쩡한 것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나지 않은 것, 큰일 날 뻔한 일조차 없는 것, 그것이 더 감사한 일이 아니더냐 그 말이죠. 이렇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을 중심해서 찬양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이나 들짐승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비를 준비하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기적이지요. 그런데요, 오늘날도 우리는 똑같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는 아니지만 땅에서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시는 그 만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것만 우리는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깊이 깨닫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고 하늘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